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둘째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아들, 이리 와라, 내가 김밥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들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응? 김밥 사준다고? 먹성이 좋은 아들에게는 김밥 봐줄게가 김밥 사줄게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제 자식이지만 연구 대상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닮지 않았다는데 저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분명히 엉뚱하게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우리 생활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많은 경우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지구상 60억 인구 가운데 100명 안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의외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익숙하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관해서는 박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 이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비유로 가득한, 비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12장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은 이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을 펴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질문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괜찮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고발하려고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는 죄목을 걸려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이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1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고 11절에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어떤 단어랑 조금 비슷하죠? 어떤 단어랑 비슷합니까? 영어에?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비밀, 우리는 영어 공부를 좀 제법 했어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가 한 두 종류 있어요. 미스테리가 있고 시크릿 있습니다. 시크릿은 어떤 감추어 놓고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미스테리는요 보여요, 들려요, 근데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미운 틀이 바뀌어서 그들에게는 못 듣고 못 보게, 그들은 아예 제외시키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니까 감추어 놓은 비밀, 우리끼리만 알아야 할 비밀, 그런 시크릿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유의 비밀을 이방인, 죄인, 세리,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미스테리온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리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한번 잠시 빌리면, 세상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이기지 못하더라 되어 있지만, 세상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꽁꽁 숨겨놓으시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지만 알아듣지 않고, 보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부각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2000년 전의 바리새인? 아니요. 누가요? 오늘날 우리, 바로 우리에게 들리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도무지 보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죠? 10절에 방송시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못한다라는 말은요, 안 한다라고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명쾌합니다. 여러분 자꾸 못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헬라어 원문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보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They do not see, do not hear, cannot see, cannot hear가 아니에요. 들을 능력이 없고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볼 마음이 있고 들을 의지가 있으며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럼 경험을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시간에 오늘 아무래도 내가 잘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요, 백발백중 그 강의 시간에 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음의 설계가 내가 자야 되겠다, 잘 것 같다, 잘 것 같은데 안 자면 큰일 날 것 같다, 안 자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의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조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든 예처럼 저희 아들의 김밥 사줄게처럼 말입니다. 먹성이 좋은 아들은 그걸 김밥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복된 눈과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진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 매겨진 검은색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있다라는 것, 오늘 아는 이야기지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들어가시고 싶어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 잘 인도해 주고 더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근데 그 문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 안으로는요, 어떤 진리도 어떤 소망의 메시지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독의 뚜껑을 열어놓아야 소나기가 내릴 때 물이 고이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이끌고 가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열어놓은 그 마음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떤 상태로 하고 들어오셨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지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대입을 하지 마시고요, 매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또 목장 시간에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들리는 대로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귀에 정말 들리는 대로 편견 없이 내게로만 집중되어진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안타까움이 뭐냐 하니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성을, 나 중심성을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것부터 하십시오. 사랑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대대로 자녀들에게 읽히고 외우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는 주요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하라라는 말씀보다 먼저 나오는 권면은 뭐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물론 이 들으라는 혹격, 부를 때 말하는 혹격이기도 합니다만 이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듣도록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가 들어야 하면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듣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듣는 것을 생략하고 사랑만 계속하면 이걸 우상 숭배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괄호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항상 듣는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중시합니다. 왜? 배로 풀려서 내게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울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정신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고 싶었어. 그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 바치라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듣지 않고 자기 중심성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택한 것, 이것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엄중하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2절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이 나무랐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다라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사법, 복잡한 제사법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날 그 제사법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당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또 끊임없이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시대, 또 말라기 시대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제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피와 짐승의 제물에 질렸다. 구역질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는 구역질 나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이건 하나님과만의 사이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대화가 되는 거죠. 상대방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늘 말하는데 돈 있는 남편은 늘 꽃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거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사랑 열심히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해주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즘 시대에 전문용어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꼰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꼰대라는 말 말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아세요? TMI. Too much information. 인포메이션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소통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톡팅 교사들 계시죠? 네, 톡팅 교사들 잘 하고 계실 줄 알지만 저는 끊임없이 TMI를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둘 다 키워놓고 보니까 내가 많이 TMI였구나. 제가 직업이 또 목사잖아요. 목사 TMI는 진짜 골 때려요. 요즘 많이 키우고 난 다음에 제가 TMI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꼰대짓도 덜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꼰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무한반복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 영적인 꼰대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감동에 충실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듣는다, 본다라고 하는 것의 지향점은 움직이는 겁니다. 듣는 자체, 보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멍 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내 주변도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좀 들은 목회 유머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이제 곧 부흥회가 시작될 텐데 부흥회가 어느 교회 열렸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평소에 조금 저분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분이 계신데 옆에 줄에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실컷 읽어보니까 표정이 은혜 받는 것 같았어요. 됐다고 이랬는데 마치고 나갈 때 그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 딱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했죠. 근데 인사말이 목사님 까딱하면 은혜 받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면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살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12절 말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더 빈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진짜 변화되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더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이방인, 죄인, 세리,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이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케이스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저도 경험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도 있고 누굴까 상상할까 싶어서 다른 교회 이야기, 샘물교회 때 제가 겪어보았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샘물교회 때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셨죠.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고 협력 선교사님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 새롭게 선교사님을 또 협력으로 이렇게 설교단에 세우고 나중에 오후에 후원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일하는 김용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아프리카 교도소 선교를 하는 분이야. 그래서 사역 소개를 쭉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프리카의 교도소라는 게 얼마나 열악한지, 정말 교도소가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창고 같은데, 조그만 창고 같은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불도 거의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피부가 검은색인 사람들이 눈과 입만 하얗게 이렇게 있는 그 모습,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 활동의 영상을 보여주시고, 오후에 후원에 동참하실 분들이 참여하는 후원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중학교 학생이 편지를 2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동시상영입니다. 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앞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셨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요약하면,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저런 곳이 있는가 싶어서 너무 놀랐어요. 선교사님, 중학생입니다. 또 놀랐습니다. 그런 죄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변화된 죄수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 사는 데가 분당이잖아요. 지옥같이 사는 저런 죄수들이 선교사님 운영하는 교도소에 더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흔히 감동받은 중학생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원래 계획에도 없던 그날 후원 기도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만 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액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액수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100만 원,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의 겨자씨가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 수준에, 중학생 수준에, 제 수준에도 1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인데, 걔가 평생 모았던 용돈 아닐까요? 부모님도 제법 사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100만 원 헌금하고 싶다 했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 100만 원이 말라위 교도소의 작은 보탬이 되어서 큰 열매를 이루는 것보다,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감동을 드릴 줄 알았다, 그런 헌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었다, 그 아이에게 놀라운 복음의 겨자씨가 이 아이에게,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열방에 심어지고 있구나. 원래 없던 순서를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자기가 받은 감동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공개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안 보고 안 듣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듣고 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위대하신 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